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 그 오아시스,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림에서 몇 주를 보낸 후에 다시 광야로 출발하게 되었고 오늘 16장에서는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배고픔을 참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 하는 세 번째 원망입니다. 이 첫 번째 원망은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되었도다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 때문에 하는 원망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바로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때가 애굽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아래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통받고 억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찾아오자,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때가 더 좋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벌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벌하지 아니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초보 단계의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초보 단계 신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벌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가지고 굽거나 삶아서 그들의 양식을 삶은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나의 첫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나가 만나를 줍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나를 거둔 당일에는 모두 먹어야 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의 기적이 내일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고 배고픈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걷어 아껴 먹어서 내일까지 놔두어져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난 이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자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여서 먹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던 만나의 유통기간이 24시간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사 과부의 기름병처럼 먹을 것을 계속 늘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만나는 그렇게 무제한으로 기적처럼 많이 매일 월마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 유통기간이 24시간밖에 안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나의 유통기한을 짧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거들어가며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죽을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광야와 같이 많은 결핍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과 힘듦 앞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또한 다음 언젠가 받을 은혜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루의 시간이 지나자 만나의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듯이 예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그 CCM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치여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사를 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나가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이라 하시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보관하여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유는 신앙 교육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만큼 그들의 언약 자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선조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신 것에 대해 후손들에게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지내는지를 가르치라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노년, 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40년간 먹었던 만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모세는 곧 이스라엘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날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내렸던 만나가 주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40년간이나 책임져 주셨으니 우리가 만나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만나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며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학교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회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130년 전 동대문교회에서 온 편지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이 사역했던 모습을 배우고 나서 동대문교회라는 주제어로 오행시를 짓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동대문교회라는 주제어로 이렇게 오행시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그 오행시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글짓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에 세워진 대문처럼 중요하고 존재감이 큰 동대문교회를 세워주신 스크랜턴 선교사님, 문화생활이 다른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워주신 교회 덕분에 저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 학생이 작은 손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초기 역사를 배우며 생각하며 이 오행시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 스스로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배님을 통해 신앙을 잘 이어받아 분당 동대문 성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동대문 가족으로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정신과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만나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후배들을 잘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세상 가운데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삶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우분들과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이 치유되고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만나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